우리 모두 신령과 진리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므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일 난 예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본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만군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주함을 접고 이 시간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단을 쌓을 것이오니 우리 마음속에 주님 깊고 맑고 신령한 영혼을 가지고 주를 경배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진실과 정심을 다하여 바른 경배를 풍문할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의뢰드리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성을 받들어 감사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시어 경배 찬양 4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도는 50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를 바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고 첫 달을 보내었습니다.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올해는 어떤 경우든지 시험에 들어 붕괴되거나 무너지거나 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리스도 하나님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딸에게 어떤 연단도 끝에는 아버지의 선물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 통해서 내 마음에 감정적 상처가 와도 주님 시험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주 앞에 맞춰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여 단단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부서지는 아버지의 지를 것처럼 작은 문제에도 누님의 고통을 나누며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여 말씀과 진리의 경고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 감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거룩한 믿음에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까닭에 어렵게 얻은 구원이고 아버지여 소리 간지가 믿음의 찐데 그 누가 와서 내 믿음을 파괴할 것이며 그 누가 달려와서 어떤 사건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흔들 만한 감정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며 기도로 견고히 나를 세워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주여 가장 싫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이런 마음의 시험들이 올 한 해는 내 안에서 작동 못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므로 내 행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늘 기도 가운데 내 영을 주 앞에 맞췄음을 통하여 아버지 음성에는 그 누구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견고하고 단단한 신앙이 한마음께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공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아껴주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평강을 띄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도 함께 공급될 것이며 무엇보다 주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에 덜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의 시간과 감정을 남겨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210장 되신 이후에 송출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한마음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문턱에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느 길이든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실족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분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앞날로 걱정하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들이 두렵게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새해 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달에도 각자 성도들 세운 계획 이루게 하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경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18절 2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말씀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괴만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21장 4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을 한 것은 다 죄이라. 아멘. 주님 사랑의 찬미가 있겠습니다. 예고한대로 2월 첫 주부터 우리 7주간을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 실제 죄한 것을 말씀을 함께 연주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 향후 6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해서 함께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주의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교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세리와 시대를 맞이했던 교회고 그걸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금겨처럼 사라질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죄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거룩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교회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희망과 복을 얻기 위해 찾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복음들은 많은 자의 감정을 거스리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있다는 이유로 강대상에서 죄라는 단어가 상기된 지가 적지 않게 오래가리였습니다. 한나스미 씨의 말대로 기독교인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바꿔 말하면 거룩의 결과로 행복이 오는 것인데 많은 성도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야 할 단어에 그 희망을 말하고 치유를 말하고 비전을 말하지만 실제 기독교의 모든 신학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부터 시작될 경우에 복음을 완성한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돌아보면 죄라는 그 단어가 얼마만큼 치명적인지 우리는 가끔 한 번씩 잊고 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죄라는 말은 라라고 그럽니다. 이 라란 말 뜻은 모든 것을 깨트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구약 어록 가운데 죄를 표현하는 다락강의 라란 말 뜻은 모든 것을 파괴하다, 깨트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라가 왔을 경우에 우리 세 가지 파괴가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파괴가 왔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무서워 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내 살중에 살이요 뼈에 뼈를 고백했던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죄가 온 순간에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했고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래서 사람 모든 관계도 함께 깨진 사건이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땅이 땅 위에서 가시덤불을 내었고 노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파괴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가 통과한 자연은 깨트린 파괴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의 감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죄라는 언어가 강대상에서 상실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귀에 와서 복과 희망을 추구하는 이런 거로 전락한 것을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우리가 7조가 언급될 7대 죄악들 원래 영어의 표현만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The seven capital sins. 그냥 7대 죄가 아니고 앞에 capital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게 막 으뜸, 근원 이런 말 또는 내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웃과의 죄,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런 모든 이웃과의 모든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 캡탈, 모든 죄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들이 죽음을 만든 이른바 죄라는 것을 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시간 배우겠지만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 7대 죄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인가? 여기에 묘한 역사가 배겨 있다는 겁니다. 자, 기원 후 66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둘 다 참석을 당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사실을 믿는 그 고백 때문에 피와 생명을 판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수의 기독교는 굴하지 않고 이른바 가파도피아라든가 이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예를 드리면서 복음을 선포했고 드디어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노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겁니다. 적어도 3년을 싸워서 기독교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구원성을 설명하려고 3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360년에 드디어 밀라노 친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저 공인될 경우에 잘못했습니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밀라노 친정을 통해서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더 이상 핍박이 없잖아요. 순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황제가 믿는 기독교를 로마의 백성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와 같은 종교를 내가 공유하면 내 삶의 출세에 큰 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기독교였던 로마 안에 기독교 인구가 360년쯤 될 때에는 로마 인구의 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좋은 축복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황제가 믿는 종교를 우리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이유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고 황제와 같은 종교를 공유해서 내 삶의 유익을 주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적어도 교인의 95%는 교회가 설교클럽이 된 겁니다. 거기에 와서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쌓고 교회에 와서 황제의 눈에 띄어서 내가 그 삶의 답인데 나도 말아보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종교니까 나를 이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순교와 죽음과 고백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전체 교회 모든 교회 안에는 드디어 문화가 되어버린 그리고 친교가 되어버린 이런 교회가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봤던 일부 무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문화에 먹히어서 세속화에 묶여서 교회가 피 묻은 포별이 아니라 친근과 인맥을 쌓는 이른바 소셜클럽이 됐던 것인가 이런 상처를 받던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365년부터 일본 머리가 로마를 떠나서 이태에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태에 니트리아 사막에 가서 그 모래 사막에서 하나님을 묵상을 했고 거기서 쫓을 세워서 잃어버린 복음을 찾고자 했던 이런 무리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도 사막교부라고 합니다. 이 사막교부들이 타락한 변절된 기독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니트리아 사막 근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했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 느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회와 단절되어서 사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막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들은 묵상을 방해했고 어떤 유혹들은 영적 성불을 방해했고 어떤 유혹들은 우리에게 죄짓게 만든 이거를 끊임없이 아파했던 이른바 수도사들이 모여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유혹 때문에 믿음의 정진이 안 되는가? 그들은 어떤 유혹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인가 묵상할 때 그들은 7가지의 죄목을 만든 것입니다. 이른바 에바드리우스라는 이런 사막교부는 처음으로 나는 허영인 것 같다. 우울인 것 같다. 난 나태인 것 같다. 난 탐낼 것 같다. 고백할 때 그 얘기가 가사노서 또 말합니다. 거기에 탐욕과 정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교황 그레고리스가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교황을 느꼈다. 그래서 10개, 12개의 숲이라는 덕목이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게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신앙을 위협하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를 영적 추락을 갖고는 이런 7대 악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악이 아니고 이른바 캐터거 으뜸되는 근원의 악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악이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교만, 시기, 분노, 낙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 천년에 이걸 교회에서 받아들였고 지금도 약 1500년 동안에 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현재 개신교 기독교에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과 은총 다 귀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죄에서 삶, 십자가를 고는 죄에 대한 멸함이 분명한 것인데 죄에 대한 기름 자체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성도와 별 도덕적 차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 저는 7주간에 걸치어서 7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 이것을 바르게 정렬해서 우리 한반도 모든 성도에게 영적 일대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시간 교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만 그러면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어요. 먼저 천국의 시작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말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천사보다 겸손한 죄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천사가 교만하면 아버지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C.S. 루이스라는 그런 변일론자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다른 죄는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다른 모든 죄는 교만과 비교할 때 벼룩에 물린 교만 자국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만큼 교만을 크게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만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교만이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적 단어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은 교만을 얼마나 경계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는 교만에 대한 경고가 132절이 기록되어 있다. 132절이 기록되어 있다. 132절이 교만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만큼 가장 빨리 찾아오고 교만만큼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132번씩을 경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학생마실 많은 통인데 교만 경고가 132번이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만 언급할 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그 첫 번째 히브리 말로 가아와라고 해요. 가아와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교만인데, 이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만 높인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만 높인다. 바꿔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교만이 무엇인가? 자기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무슨 말이 뭐죠? 하나님을 낮췄다는 겁니다. 즉 내 자리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이 바로 가아와란 말이고, 이 말을 성경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 당시에 헬라어로 말한다면 이른바 휘브리스라고 말합니다. 휘브리스라는 말의 뜻은 신과 대적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과 대적하다. 즉 감히 하늘의 계명을 어기고 그와 맞설 것을 바로 우리가 휘브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틴 말이 참 멋있어요. 저도 로마 당시에 그 말의 말의 뜻은 수페르비아입니다. 이 수페르비아라는 말의 뜻은 합성어예요. 앞에 슈퍼란 말은 뭐죠? 영어로 슈퍼맨. 비하는 뭐죠? 이 마이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슈퍼맨처럼, 나를 극강으로, 나를 최고로 여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을 묶어보세요. 가아와는 휘브리스든 슈페르비아든 뜻이 한 가지예요. 나를 극도로 높인다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내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은 거예요. 내가 제일 귀한 거예요. 나만 제일 옳은 겁니다. 그래서 라이너 리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인다가 아니고 자기가 모든 삶의 중심이며 자기가 모든 판단에 적절하게 말하는 행동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르게 교만 자체가 등장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에 다 사립니다. 그리고 겸손과 진실 등 이 모든 것이 기댈 공간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르게 참 놀라운 게 있을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면, 저는 가인을 바라볼 때,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가인의 죄가 뭡니까? 물어볼 때 좀 교만이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여쭤보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배 안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 묻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우리 같은 분은 내가 어떻게 교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인은 안 그랬대요. 제사가 연락 안 할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지 않습니까? 안식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감정일까요? 불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흠과 점 없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실수할 리가 없으신데 그분이 내 제사 안 받을 사실 갖고 얼굴 붉히고 불만을 표시했다. 불쾌한 감정을 노출했다. 이것만큼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후 가인제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동생을 사귀었잖아요. 아벨을. 하나님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몰라먹겠습니까? 자기의 영적 흉을 깨달아 그런 말이에요. 동생을 죽인 네가 지금 은폐해도 나 알고 있다고 일부러 묻는 친구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킨답니까? 하고 우리 반론제자거든요. 이런 교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의 죄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까지 우리 궁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만을 패망의 선법으로
왜 교만을 우리 앞잡이로 왜 귀했는가? 이런 걸 돌아볼 때 아버지가 극도로 싫어하는 죄 가운데 이 교만은 으뜸의 사실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교만의 기원이 무슨 말일까? 교만은 어디서 파생됐을까 바라본다면 여기 교만의 근거는 마귀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바라보시면 아담과 하와 같은 자예요. 조석가위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첫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임 통치자, 죄의 형상으로 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다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짐승의 이름을 짓는 주권자의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우린 지금을 국민, 하지만 과거는 뭐라고 불렀어요? 백성 부른 거예요, 백성. 백성이 뭐죠, 여러분들? 백가지 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가지 성.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민족은 옛날 고려 때는 이름 없고 성만 있었어요. 김과 이가. 이름을 준 것은 왕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백성은 백가지의 성밖에 없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누가 지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이름 짓잖아요. 바로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고대 왕국은 이름 없던 신하가 공을 세울 때 이름을 하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주는 것은 뭐냐? 왕의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이 짐승 이름을 지어주었잖아요. 이것은 이 땅의 대리 통치자거든요. 그런 역사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목의 불만이라고. 하와가 아담이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뱀이 왔어. 뱀으로 화한 사단이 와서 뭐라는 것입니까? 이 과일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그 말에 동의한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만한 능력, 에덴 동산을 관리할 만한 주권자, 이런 권세를 받고도 이게 만족을 못한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나도 창조주 위에 올라갈 것이다. 즉,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지를 탐내어서 네가 이 과일을 먹게 되면 하나님 전투에 이 말에 너무도 기뻐서 과일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만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 옆으로 죄송하지만 저보고 하나님 역할을 못합니다. 힘들어서. 의지하다고 하니까. 우리와 올마이트 알겠습니까? 올마이트. 지금 TV가 나오는 영화인데 잘 보시면 재밌어요. 이 땅에서 정말로 치료받고 사는 아주 그냥 무능력자를 하나님이 된 거예요. 대보니까 처음은 너무 좋았어요. 전능성이 있으니까. 뭐 무리를 걷기도 하고 양식을 주기도 하니까 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하루에 올라가 보니까 하루에 수천만 가지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달라고. 기억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해도 기도가 들리니까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누구를 물고 기도하고, 누군 죄도 기도하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전사시키는 응답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권 남기 기도했거든요. 그 응답들 바람에 어떤 복권 그 발표에서도 수십만 명이 복권 다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해요. 일도 힘들다고. 이런 거 잘 보겠습니까?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관리하는 아담과 하와의 집을 말한답습니까? 근데 뭘 탐내요? 하나님처럼 한번 대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만의 기원은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 마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말아보세요. 바벨탑 사건이요. 홍수를 경험한 그 인간들이 또 범죄할 때 아버지가 물로 심판하면 높은 데 올라가고 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탑을 쌓을 때 그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면 맞지 않습니까? 이름을 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문은 달라요. 우리가 이름을 짓고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벨탑의 사건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더 높아지는 이런 동교 속을 쌓기 때문에 어느 혼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교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루시퍼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원래 직분은
찬양대장에 있다고 합니다. 주의 영광을 담당하는 찬양의 행사가 있어서 하나님 모든 곡주를 만들고 주를 기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턴의 신라곤을 볼 때 루시펠 독백이 나오잖아요. 따르겠습니까?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 지옥에서 왕으로 살겠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여 이 땅을 풀었고 그가 타락한 사탄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교만의 모든 기원이 마귀,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속에서 왔다고 치면 그런 죄를 우리가 답사하고 배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테 신곡을 볼 때 이런 글을 보실 때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단테가 여러분들 베르기를 일수하고 여러 번 지나갈 때 저 아래 한 무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바라보니까 이 무리들이 어깨에 무거운 발을 쥐고 고개를 숙이면서 한숨을 쉬면서 느릿느릿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가 거기에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떤 무리입니까? 어떤 무리길래 무거운 옷을 입고 무거운 바위를 쥐고 땅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면서 죽은 이름을 밀고 지나갑니까? 물어볼 때 베르기수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땅에서 하늘 바라보고 고개 쳐었던 바로 교만자들이었다. 이 땅을 살 때 하늘을 쳐다보고 고개를 든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연을 갔을 때는 그들이 어떤 죄악을, 어떤 형벌을, 무거운 짐을 얻게 되고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는, 즉 더 이상 하늘 보지 못할 만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학작품의 상징할지라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때 아버지께서 고개를 꺾으시는, 땅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게 만드시는 이런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왜 교만해? 나는 가난한 사람들 무슨 교만해? 내가 명품도 없잖아. 나는 오해가 없어.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만은 배운 자와 학자와 권력자만의 도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열등감 많은 사람도, 또 학력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교만하다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볼 때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교만해? 그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싫어하는 거 교만. 그런데 믿는 성도 가운데도 또는 불자 가운데 교만하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마리수는 기도하잖아요. 세례와 함께 성전 올라갈 때 그 바리새인이 뭘 기도했습니까? 제 첫 번째는 나는 이 세례와 각 사람을 감사하다고 해서 옆에 세례의 인격을 파괴시켰어요. 그 다음 뭐죠? 나는 이 세례와 처럼 세리가 행했던 간음, 텃세, 불의 안 했습니다. 11조 잘 드렸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자기가 과시하잖아요. 기도하러 왔다가 제가 공로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려갈 때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의로웠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 자기 자랑이 나올 만큼 일상에서 자기 과시욕이 너무 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전 7절 말씀 말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자는 것이 없는 게 없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권세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도 많다는 것은 아버지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주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요. 은혜가 무엇이냐? 받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위로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았다는 그 의식, 이 수납의식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지역에 올라왔다고 자기 은혜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실력 받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지 하고 자기 능력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지 않습니까? 받고도 받지 않는 자랑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한다 말하고 바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3,000층을 다녀왔대. 3,000층을. 우리말에 표현하면 여러분들 천국 다녀왔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정말 범도 못할 그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일본 여행 다녀올 때 그 자랑 어디에 올려요? 인스타 보잖아요. SNS. 일본 다녀올 때 여러분들 그 일본 한 것은 얼마 없게끔 만들죠. 그거 어디에 올려요? 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 작은 승리, 작은 체험도 우리는 간증을 빈자는 자랑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천국을 다녀오셨대요. 거기 가서 뭘 봤다는 거예요? 주님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24 장로의 찬양을 나설 것이고 금요일에 봤을 거 어린이 예수 봤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14년간 그 간증을 하지 않고 이를 꼭 담아줍니다. 14년까지 여러분들 천국 다녀온 그 놀라운 기적을 발설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이방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의심하니까 비로소 맞아요. 부족분 자랑한다. 그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어때요? 내가 습관대로 사람의 감정이 발산할 때 내가 너무도 쉽게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과시하고 싶을 때 분명히 우리는 교만뜻에 걸린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어떤 게 마음속에 특출된 특징이 나올까?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판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맞고 내가 정답이고 넌 오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 편견이고 자기 생각은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 다르면 틀렸다 합니다. 이른바 내 프로는 다름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으면 내가 죄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가 직접하는데 불구하고 예수 보고 믿지도 않겠습니다. 귀신을 따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답답하실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만과 손잡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약점이 틀렸다고 그의 판단이 틀렸다고 끊임없이 반박하시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바라보시면 우시아 왕이 나올 때 우시아 왕은 정말로 우리가 말대로 왕다운 왕이었어요. 그는 국방, 경제, 농지개혁, 세대개혁들 이 모든 걸 다 이룬 왕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정치 업적을 나눌 때 옆에 하나의 좋은 자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하시죠. 하나님 목시는 말키아는 발키아는 스가가 있었다고. 그 예언자가 그 옆에서 영적 멘토가 되어서 잘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그가 사망하신 거예요. 이제 혼자가 된 겁니다. 그때 우시아 나이가 여러분들 40대가 넘었어요. 이제는 친정 정착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성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투명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역대하 26장에서 이 말의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겠습니까? 우시아 왕이 강성함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강성의 교만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강성을 줬으면 아버지 은혜니까 더 감춰가고 더 바짝 엎드려 그의 능력을 삼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강성할 때 교만이거든요. 근데 교만은 뭡니까? 길이 없잖아요. 어디 갑니까? 왕의 보좌에 앉아 정치할 이 왕이 성소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을 시도한대. 제사 아사가 알고 동료 80명들이 온 거예요. 와서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는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이건 왕의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언자의 말이 없어요. 제사의 말입니다. 왕이 그런 것을 마땅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들어야죠. 근데 왜 안 들어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고. 이만큼 국가에 부담을 줬으면 내가 이런 권리를 탐할 수 있지 하고 그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 옳다는 고기 때문에 끝까지
분야에서 놓지 않고 분노할 때 성경 말씀이에요. 우시아가 분노할 때 이마에 눈병이 바랬다고요. 결국 별땅에 수감되어서 일편에서 못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남만의 귀 안 들어온다. 뭐 하나님 말씀 안 할 것도 없고요. 타인의 조언과 타인의 권고 이게 안 들어오고 내가 오라 너희가 뭘 하고 이런 말로 반박이 자꾸 나온다면 우리가 교만과 손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느껴봅니다. 하나님께 어제 오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마귀가 제가 어떤 행동을 범할 때 가장 싫어할까요? 하나님 여쭤봤답니다. 어린애같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급해서 바로 마음에 감정하는 거예요. 네가 소중히 성과를 거두고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작은 것 같다. 교만한 환경을 주어도 겸손히 택할 때다. 모두가 박수 칠 때에도 커튼 가려고 홀로 기도하는 백성이 진짜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겸손의 영역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이 말씀 안 해줬습니까? 그의 신학교에서 그의 고백록에서 어떤 걸 하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3주독이지만 겸손히 동반되지 못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자가 교만자나 제일 첫 번째 자기 자랑에 토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남 비판을 강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특징이 뭐죠? 남의 말에 조언에 귀를 기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만의 세 번째 특징은 뭘까? 말하세요. 결코 잘못하고도 회개 없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같은 그런 실수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즉 악인의 특징은 회개 없다거든요. 회개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에 빠지면 어떤 특징이 오냐면 어떤 게 오는지 자기 잘못을 신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하며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개와 자기는 결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니엘서 3장과 4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다니엘에게 예를 받아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한 나무가 밑줄이 잘리거든요. 새 가서 안고 7년간 막 고통을 당해요. 이것을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이 많으니까 해소하는 거예요. 향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잘라버리고 7년간 진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듣고도 콧볼 끼는 거예요. 귀도 넘겨버립니다. 무슨 하고 화를 내요. 이런 다음에 사장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전 지붕위를 거니다가 자기가 지은 모든 도시를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력으로 세웠다. 나보다 큰 자가 어디냐고 이렇게 독백을 해요. 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왕의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 가로되 왕아 오늘부터 네 왕의 권력을 내가 빼앗아간다. 너는 진승되어서 7년간 이탈 해낼 거라 공고 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만은 우리가 회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누려진 모든 권세와 지연에까지 우리가 무효화시키는 이런 현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가끔 이제 주족끼리 만나고 교수끼리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유독 자기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할 말 기회가 안 줘요. 혼자 창세부터 기초까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가 지나가는 시간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가 뭐 대화할 때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막 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동시에 끊겨서 정적일 때가 있죠. 그런 경우 없어요? 막 대화하다가 동시에 말이 끝났어요. 한 4, 5초간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색해 안 어색해요? 이럴 때 말하는데 천사가 좀 지나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지나가서
우리가 말이 끊긴 거야 하고 그 대화할 때 한 번쯤은 우리 말을 멈출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가거든요. 하나님 저 입에서 저분의 자기 사랑에서 남 비판해서 한 번쯤 천사가 지나가서 말 좀 끊게 도와달라고 할 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탁드릴게요. 교만은 이보다 무거운 갑옷이에요. 교만은 먹어도 배 안 부른 바람이에요. 이 교만을 내가 아무리 갖고 누리어도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 악한 속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교만이 왜 무슨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교만과 손잡고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제가 과거에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사우나를 참 자주 갔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늘 성을 입고 신바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 귀에는 뭐가 익었어요? 목사님 교수님이란 나라가 이거 있다는 거죠. 제 귀에는 제 호칭이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니까 그게 제 호칭이에요. 일반 호칭. 교수는 목사님이니까 이게 내 호칭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우나 갔더니 그 프리타 여자분이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게 우울해진 거예요. 그 당연한 건데 그죠? 내가 아저씨 아닙니까?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들 이 말에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목회자인지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살아볼 때 그래요. 뭐 우리도 각가다 그래요. 당신 나이도 모르고 누가 할머니 그랬다면 기분 되게 나빠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우리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존재감을 넘어서 자기 애가면서 가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른바 아모르스요, 아모르데이. 아모르스 이름 뭐죠? 아모르가 사랑이니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TV에서 가수 김연자 씨가 아모르 파티하고 이럴 때 다 춤을 추죠, 여러분들. 그 파티 그런 파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내에게 종종 말하는데 아모르 파티란 말은 라틴 말이에요. 아모르가 뭐죠? 사랑. 파티는 운명의 뜻이 운명. 그 운명을 살아가는 말인데 그 여러분 다 파티하고 춤을 추고 있을 경우에 제가 마음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르가 머리가 뭐라고 아모르가 있지만 사랑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르 수위가 뭐죠? 나의 사랑 자기의 아모르데이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럼 따라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애가 강하면 그 말이 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사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품위주의에서 자기 아름다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미용비, 성형비, 여행, 의상비, 그 비용이 막대함을 보세요. 나의 아름다움 때문에 지가 비용이 너무도 크다는 걸 보세요. 그만큼 자기 애가 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교만은 뭐죠? 자기 애가 하나님 사랑보다 너무도 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되게 좋아하는 디오드레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징? 자기 자랑. 그리고 타인 비판들. 그래요, 여러분들. 괴계 없다는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자기 애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면 자기밖에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바라보세요. 바울이 종말 말할 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며 이 말을 등장하고 이것이 바로 교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아버지가 꺾어버리겠다. 넘어지면 앞잡이 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운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 자기 애와 오만 속에서 자기를 채우면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중국 최초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최초의 통일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여러분들 수아의 신하 2000명을 선발했어요. 세계를 파송해서 영생에 필요한 약초의 구해라. 다 떠나갔대요. 오래 살려고.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글과 선물을 죽이려고 분석해요. 책은 불태우고 사람은 땅에 묻어버릴 겁니다. 교만의 극처제라는 겁니다. 그런 왕이 몇 살 죽었어요? 12살. 아버지가 교만, 오만, 자기 애, 그리고 자기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높은 나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면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경선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제 안에 교만한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뭐라고 교만할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교만이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에 따겠습니까? 교만하면 욕도 오거니와 수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만할 때 욕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무시하게 만들고, 우리 오만점을 어디 가서 모든 자에게 비평받게 만들고, 모든 자가 내 곁에 오지 않고 모든 자가 나를 멀리하는 이런 철저한 고입을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정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참 좋아요. 같은 말도 저는 우리 아내하고 대화 때 그러거든요. 저 두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내가 하지 말라고 이름 부르라고. 송하나 이렇게 불러야지. 너 이리 와봐. 그건 다 의미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정함의 무기라는 말이에요. 한 개인이 용모야, 뭐 지식이야 남보다 탓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다정한 감정, 그 너그러운 감정들, 이것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활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말할게요. 교수님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요? 그 저한테 물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울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말이 사납고 표정이 표독하며 얼마나 여러분들 감정이 격한지 그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만은 욕도 함께 오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알겠습니까? 교만은 다툼을 불러오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다투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화가 없잖아요. 내가 오르니까. 그래서 교만은 그래서 다투는 말이 그 말이 가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느껴봅니다. 늘 남과 불화하는 사람들. 집안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보면 꼭 한 분씩 그런 분이 있어요. 그가 오면 분위기 쌓여지고, 그가 눈치 보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그 특징을 말할 때 하나의 공통적인 품성이 있습니다. 꼭 다투는 안 돼요, 다투. 그가 말만 끊으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고, 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의 독을 맡은 자는 모든 자하고 화평할 수가 없어요. 늘 대적하고요, 적대하고,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지옥의 감정을 품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또 알아보겠습니까? 잠언서 15장 25절 말씀에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무너뜨리시며 부숴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교만을 세웠던 모든 권력들, 부든 건강들, 이 모든 아버지가 부숴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우시아 왕의 교만이 붕괴받고 누가 이스라엘 왕도 결국 광해되어서 7년간 산을 헤매지 않았을까, 짐승같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교만의 치유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의 치유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실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욥도 그랬어요. 순전, 정직, 여호와 경외, 악을 멀리하. 이런 영적 싸움도 잘 살았다. 시험 들고 나니까 친구들 와서 자기 막 뒤먹거든요. 비판하거든요. 결국 처음에는 욥도 친구와 싸웠어요. 논쟁을 벌이고 막 자기 의름을 잘하다가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폭풍과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교훈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옳다고 나 무지하다 말한 욥이 마지막 이런 게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당신을 못 알았지만 기가 저에서 눈보간다고 회개하잖아요. 친구들의 4명의 공격이 틀렸다고 말할 만큼 의로웠던 이 욥, 내가 오라, 내가 잘못 안 것이다 했던 욥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나서 자기 실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겸시 엎드려 보세요. 제가 교수님들, 제가 목사님들, 요배 그것처럼 맑은 하늘도 아버지 앞에 의롭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실래요? 내 세상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남들이 볼 때 포장된 내 모습이 아름답지 몰라도 쉽게 분노하고 이익이 흔들리고 감정이 폭발되는 이런 자기 모습은 자기만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지게 돌아보시면 내 실상을 밝게 하면 교만한 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신학도가 제게 묻더라고. 아, 교수님이었구나. 김 교수님 질문이 있다고. 내가 교수님은 20원을 지켜봤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똑같으신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묻길래 황송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도 무슨 뭐가 있어요? 교만하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갖고 있다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똑똑하다는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남을 하대할 만큼 내가 큰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약한 자, 없는 자 하대할 자가 권리 누가 줬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실장을 알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니까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경건한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기도하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의 그 가운데 나를 비춰보시면 우리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어떻게 여러분들 교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하는 게 겸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태워도 여러분들 신의 지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모데우스 신과 같은 인간이 있다는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마음들을 신상을 세워서 자기 경건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지었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어저께 개인의 감정할 게 있습니다. 길을 마치고 있으면 너무나 심한 초통이 왔어요. 이렇게 한 일주일간 너무도 머리가 아파서 설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그냥 머리가 물리고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어제 토요일 날 기도 마치고 걸어갈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몸이구나. 내가 늘 운동도 하고 음식을 그렇게 먹고 과식하지 않고 늘 열심히 주께 기도해도 몸이 아프시 있다는 걸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내 신체 모든 부족 가운데 하나만 터지어도 내가 정상 안일 터인데 이걸 바라볼 때 아버지의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못 살잖아요. 그것을 잊고 살면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때를 따른 은혜와 아버지의 자리로 내가 상금 가져가고 아버지의 호흡하고 사는 것인데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의 산물인데 이걸 우리가 경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교만을 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첫 시간 맺기를 원합니다. 에이든 토들은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여, 교만과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부족하다. 따라하세요. 교만과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는 부족하다. 교만과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만과 싸워 이게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준비가 우리 되었는가? 피조물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내 실상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의 근처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교만하기에 남을 시게 하는 것이고 교만하기에 판단하는 것이고 교만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집을 타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가운데 겸손하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교만과 싸울 이기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모든 죄는 교만과 비교할 때 벽에 물린 잡과 불과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의 출발이 교만일지인데 하나님을 탐내던 아담과 하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인처럼 우리가 교만과 접촉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많이 나오고 회개가 없고 나 옳다는 이런 자의식과 자기 애가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하지 못하게 성령이여 억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끌어안고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더 나아가 주님 내 스스로가 내 실상을 바르게 발견하여 내 안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게 주의 선물일지인데 고백하면서 겸손의 반면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가 지었던 주님의 겸손에 우리가 참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347장 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일어나리라.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진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셔서 예수님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을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주님,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겸손의 형상을 본받아 한마음께 모든 성도가 감히 자기 자랑과 감히 자기에 대해 너무심이 신축에 여서 하나님 모두가 간이 높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을 기뻐할 때 악한 마음은 기분 나빠할 것이지만 주가 기뻐할 것이오니 한마음께 모든 성도 안에 이런 나라는 영으로 함께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 대한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시일조로 이런 감사의 물로 조일종과 선점을 동참한 귀한 백성을 복 주시고 그의 삶 속에 넉넉함과 풍족으로 갚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일조 고백하여 삶 전부가 주의 소물을 고백했으니 그 성도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 속에 아버지여 넘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일하게 마련의 복을 받은 조족일 것이오니 이런 복이 우리 11세 동참 모든 종들이 함께 있음을 통해서 주님 물랜 동산 같은 아버지 생물의 복이 넘침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백성과 바른 기업 부흥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동참한 종들께 기적을 주옵소서. 좋은 일 많아지게 하시고 평강 주시고 삶 속에 존존만의 일개월 모든 자에게 살만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정 주정 고백했으니 때에 맞게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 기근 결핍 경험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싸울 준비를 해서 이길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난임을 마치고 나면 곧이어서 2월달 정기 제게 짧게 있으니까 우리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름에 이르는 7가지 주에 대한 연재 설교를 시작할 것이고 순서는 교만, 시기, 전노, 나태, 탐욕, 갑질, 정독들. 저는 개인적으로 녹음을 시켜서 하고 싶었는데 소리가 녹음 물량이 너무도 안 좋아서 전에 이제 카메라 바꾸기 전에는 분명히 참 좋았거든요. 지금 울고 막 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듣기 어렵다고 해서 많이 고민됐는데 오늘도 아마 녹음은 제가 볼 때만 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좀
잘 정리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아니야 우리 교우들이 잘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녹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말씀 읽기 골방교 시간 30만 증강시키기를 바랄게요. 좀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올해는 주일 예배 꼭 드리기와 1인 전달을 전달해서 우리 교회가 좀 풍성하게 바랄게요 여러분. 그리고 오전에다가 화분표가 있으니까 아침 마음도 피워주시고 여러분 꼭 이를 바르겠고요. 명언지하고 삼수만솔 주일탕과 식당에 참여 기도할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성도가 많이 계신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힘내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원아 오늘 드럼 고마웠어요. 너무 좋아요. 최고야 여러분들. 새해 듣고 좋은 결과를 기도할게요. 힘내시고 우리 송일사님 어디 두 번째 무대 어땠습니까? 할만합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감사하고 명절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375장 우리 축도를 마치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와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로시여 우리 한마디를 세우시고 2월 초주를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멸리하심이 교만을 거부하고 겸손 선택하여 우리의 아버지 앞에 발평 동행할 것을 결심하는 모든 예비자와 우리 찬양가와 엘피스와 교회경과 우리 교사분들과 특별히 노동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스키 준비하겠습니다.